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노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데 이게 기타 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그런데 영어로 합시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ing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and you are my brother, even though you are a king.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so much more than anything. You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I love you more than I love you more than your silver only you can satisfy. You alone are my real
joy giver and the apple of my eyes.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liv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lone ar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liv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주님만이나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한 채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각 교회가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더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를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그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것과 같이 하시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이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걸어가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뛰어나신지,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 만물들을 소유하게 되실 상속자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같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천사는 단순하게 부리는 영이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저 단순한 사역자일 뿐이지 어떤 하나님과의 본질적으로 동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뒤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편 8편의 말씀이 그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 한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뭔데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그 모든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에 무서워서 죽음의 종로로 닫은 우리 모두를 풀어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이제 이게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 또 우리가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또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되는 그런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죠? 하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르시는가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을 탁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데 믿는 도예요. 믿는 도,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 그것이 믿는 도리예요. 근데 이건 마치 무슨 우리가 이치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성경 고쳐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게 다른 종교들하고 많이 혼돈돼요. 그죠? 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에 사도시며 그래요. 사도.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셨는가?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그렇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서 공변된 그런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준 이것을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은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요? 2장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아이위트네스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또 전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컨펌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커다란 능력과 확신과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그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거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영실 자매님이 이렇게 그 단톡방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시를 쓰세요. 그죠? 시를 써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같이 카톡을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그 만해 한 행운에 알 수 없어요. 그 고요한 하늘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팔자취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아주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게 기억나요. 로고스라고. 이 로고스라는 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의 만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이듯이 실제로 살아있는 메시지요.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바 되신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걸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사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12명을 택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들은 누가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시는 분.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내려 가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먼저 자기를 세우신 얘기 하면서 모세하고 이런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끌어라고 인도하라고 보낸 그 지도자이지만 그렇지만 그 모세 자체도 누구냐면 바로 그 백성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의 일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포함하냐면 모세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헤븐리 콜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께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길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그분이 사도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먼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한 계시.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을 때 그 계시의 내용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어떻게로 와야 되는지 그 거룩하신 분에게로 나아갈 때예요. 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다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는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고 계시 자체이신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는 이 아들로 통해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시 자체이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이게 계시도 아니고 길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그 집에 신실하게 충성을 했던 충성했던 그 자일 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기에 신실하기를.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둘 다가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일했어요. 근데 그가 모세보다 더 커다란 영광과 이렇게 존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이게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하나는 이게 부리는 영일 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이 천사들은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으셨어요. 근데 모세하고도 동일하게 그렇게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았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은 비유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맡아서 신실하게 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이 백성을 짓지 않았어요. 그가 이 백성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그 바로가 누군데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고 또 바로도 그렇게 물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왔다. 근데 자기가 이 백성을 갖다가 만든 게 아니라 안 갈라 그랬어요. 몇 번이나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푸시해갖고 결국은 가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계획 속에 이 백성을 만들 계획도 없었고 모세가 이 백성을 만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법도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이게 사환으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하고 비교해서 하나는 그 집의 사환이었고,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일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 자체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는 모세의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게 이 비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항상 이 히브리서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려는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떠내려갈 때 가장 희미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초점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잘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We are the world 그러면서 우리 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불교로, 나는 기독교로, 너는 천주교로, 너는 또 다른 이상한 힌두교나 이런 교로 통해 갖고 그렇게 이슬람으로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만민 구원설을 해갖고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있는 이 모든 경고들은 다 이게 웃기는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잡고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려면
근데 이것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해요.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confidence예요. 그죠? 확신. 확신과 이게 소망이에요.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 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물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소망과 그리고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떠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더욱더 굳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하고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게 구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을 공부를 할 때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 옛적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그냥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이게 완전한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그것의 마지막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야기로 그렇게 보지 않게 되면 구약은 전부 다 이렇게 잘못 보게 돼요. 어느 날 모든 교회가 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떠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약을 볼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걸 읽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2단계를 이렇게 하신 여러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진노, 심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어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불평하다가 아주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아주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 안 한 채 서로 눈 마주칠까요? 어떤 시기요? 그냥 경고의 의미로 그냥 경고의 의미. 네.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의미하시고 그리고 아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징계나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잘 하셨는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기서 봐야 돼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했을 때 우리의 그런 모든 자율적인 자기 의뢰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장면으로 이걸 보지 않고 그 사건 자체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훨씬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지 않고 어디로 가 있냐면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해석도 이건 전부 다 우리를 어디냐면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이게 부분적으로 이게 계시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완전 계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적인 계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계시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니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필요성들,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필요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고 어느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던 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자예요. 그런데 다만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집지은자와 그 집의 비유예요. 정말 비유가 아주 딱 맞는 비유예요. 그죠? 집을 지은 자냐 아니면 그 집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내시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듣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는 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이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서 들었던 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커다란 능력과 확신과 성령을 주심으로써 컨펌해 주시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분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게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그래서 주님이 누가 성령을 보내셨냐면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는 그런 모든 말들을 너희들의 실체가 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뭐 석가모니하고 의하고 예수님하고 뭐 비슷한 거기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굳이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뛰어나심,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만 두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갖고 내려오면 부처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조금 나으신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모두가 다 우리는 막 성경 공부한다면서 그냥 복음서 놔두고 왜 잠언 같은 거 계속 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 절에도 가면은 제가 절에 서가고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랬더니 그 잠언에 나오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삼겹이 혹겹보다 낫다고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을 뿐 아니라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지금 죽어서 그 모세도 뭐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 못 받았어요. 우리 이 몸의 소망은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모하메드는 누군가? 우리는 석가모니는 누군가?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그 창조주의 차이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무시무시한 공룡을 이야기해요. 그 공룡을 네가 잡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은인지 아느냐?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인간 중에서 최고의 위대함. 이것과 그것을 지으신 분과의 이 차이가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이게 광대해서 이게 확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잡히는 날, 이 무식한 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현인이, 그 가수 현인 말고 현자들이죠. 근데 이 현자들이 해갖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막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모든 그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도대체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그분은 누구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세상의 지혜들, 뭐 명언집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그냥 이게 다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에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이분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퍼뜩 이해를 못 하게 돼요. 왜요? 그분은 그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높은 지혜를 놔둬놓고 엉뚱한 지혜에 가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것인가 했을 때 한 번 구원을 얻었는데 잃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 모든 경고의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럴 수도 있다고 2장에 꺼내려고 할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 번 얻은 구원을 우리는 잃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사실은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온 자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번 구원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그분의 그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확신을 이게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막 그러다가 요새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잃었다고 하는데 잃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경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욕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케이스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뭐 하냐니까 요즘에는 도교에 심취해 있다. 혹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 번도 진정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온 사람은 이게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또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구해 주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읽을 때마다 어이쿠 내가 떠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런 어떤 부분이 나와도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공동체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필요성은 이게 그 공동체가 나올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 지금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속에서 막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그 구원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이게 전 자동인 줄 알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perseverance라는 거는 이게 원래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이걸 해주는 것은 전 자동이 아니에요. 전 자동이 아니라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비춰오시는 그 빛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끼리 서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격려하고 요즘 저희가 조금 그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구예요? 순장도 보내고 또 지도자들도 보내고 몇 명이 가서 막 그걸 또 데리고 올라 그러고 그걸 안 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 또 신방도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동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이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걸 지금 격려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가지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거듭거듭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그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6장에 가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10장에 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단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고 계속 거듭 격려하고 있는. 근데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커다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잃어버릴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거듭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요. 구원 아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나중에 비방하면서 뭐 도교로 빠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진짜 실제로는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고 오신 것 같은데 세례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적인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만 진짜 믿지 않아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세례라는 형식은 무의미하게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아니요, 그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현자매가 지금 주연 형제하고 그냥 결혼식을 안 올리고 둘이서 살면은 우리가 동거한다 그래요. 둘이가 사랑해서 지금 사실상 사실혼 관계 속에 있지만 이거를 부부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부부라는 걸 공표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실혼이 진정한 이 식을 통해서 실혼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혼인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현자매가 미국 이민을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위장 결혼을 하기로. 그래서 오늘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제임스하고 제임스 패커하고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 지금 90 다 돼 가는데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해갖고 왔는데 이게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뭘로는 부부냐면은 이게 서류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게 위장 결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 그렇죠.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표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나는 뭐 자격이 못 돼서 아직 세례 못 받아 이런 사람들 많을 때 권유하기를 그 세례를 받는 건 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세례를 받는 거다. 네 마음에 확신은 없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시 될 때에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받아라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갖고 얼마 갖고 새신자 교육 받고 이래갖고 얼마 했으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래갖고 그래서 12사도 이름을 외우고 이렇게 하고 세례 받은 거는 그건 세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어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지만 이게 실체를 갖다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례전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은 이건 하게 돼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냥 뭐 포도주하고 빵 먹는다고 우리가 뭐 달라질 게 있느냐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렇게 죄사함의 피를 갖다가 우리가 마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도 없이 그냥 빵하고 포도주만 먹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례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면 이게 아주 단순하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은 이게 뭐 말씀이 막 굴러다녀요. 막 안방에 뒷방에 막 굴러다녀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성경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은 돌려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없던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의 그런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뭘로 경험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때에 성찬을 함으로써 그들은 이 성찬이 포함하고 있는 그 실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때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강의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다음 뭐 성경도 뭐 5만 버전도 다 있어요, 그죠? 그때와 이건 다른 거죠. 근데 세례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존 더 바티스트예요. 제가 세례 요한인 게 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 하도 세례를 많이 줘갖고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확정을 하지 못한 채, 확신 가운데 이루지 못한 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쉽게 받아들이는데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조심해요. 근데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탕 속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저는 이쪽으로 서고 그 사람은 이쪽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간증을 녹화했는 게 저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자기 그걸 듣는 순간에 이게 저한테 오는 특권이 뭐냐면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순간에 흔들리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뒤 커튼으로 나가서 뒤에 같이 따라 나가 보면은 거기서 아주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세례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또 뭐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의 실체하고도 또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명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받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리펜턴스가 일어나서 뒤에 가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심정이 이랬을까? 죽음을 방도롭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마치 그 커튼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심정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그 커튼,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커튼을 열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검은 커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펼치고 안으로, 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때 그 심정을 마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이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의 막 바쁜 가운데 막 형식으로 치러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례가 되고 나면은 저희 교회가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게 밴쿠버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게 세례를 받고 이게 나오면은 막 전 교인들이 가서 안아주고 공동체적인 환영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꽃다발이 난무하고 끝나고 나면 또 각 그룹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축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환영과 이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들이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오늘 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갖고 다시 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도 다시 세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줘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받았는데 믿음으로 안 받았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시 받게 해줘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그리고 하와이 가서 받았거든요. 우리 온 가족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내가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내 믿음으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결혼식 때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한 몇 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걸 뭐 한 번 말고는 뭐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세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해요. 그것은 자기가 충분하게 믿음을 갖고 자기가 세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죠.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시편 95편에 이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구원의 반석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금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이게 지금 다 죽고 없어요. 그죠? 없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고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그 우리 4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 오늘이라는 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식의 약속은 아직도 남은 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오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이러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금성을 듣거든 하고 이게 이제 시편 95편을 간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훨씬 더 뒤에 이게 한 몇백 년 뒤에 한 300~400년 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오늘 이렇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공동체, 우리의 그 구원,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 프로젝트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좀 그한 것은 지금 출애굽 시기에 그때 광야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취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구출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뒤에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마저도 이들은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불신으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이렇게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전달되어 왔고 끊임없이 약속이 주어졌고 끊임없이 이들은 그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신으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신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왜 불신으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고 이게 무너져 가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제일 먼저 이게 자구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죄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희도 선악을 너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은 굉장히 하여간 중요한 장.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어 가는지. 그렇게 되면 한번 자구책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게 마음이 완고해져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강박하게 그것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유혹이 왔느냐 하면은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유혹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목적과 그리고 약속과 또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갖다가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또 때로는 그게 굶어 죽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그런 것 만나 말고 여보다 더한 것을 원한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면 우리는 김치도 원하고 부추도 원하고 그리고 고기도 원한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맨날 만나밖에 못 먹는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예요? 이게 부추하고 부추김치하고 고기, 삼겹살 이런 걸 막 생각하니까 만나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도 안 하고 만나로 만족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한때는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라고. 그래서 나의 진정한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야 하고 가다가 이제 예수 말고 딴 거 없냐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데서도 내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이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 한쪽 구성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라 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 무슨 이야기해도 우리는 닫아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깰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점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표만 받아놨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더 이상의 예수님이 나의 만족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지겨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추와 고기와 이런 걸 생각하면 침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향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고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몰 그룹이 필요해요. 그죠? 잘 찾아가갖고 너 왜 또 안 나오니? 하고 이래가지고 또 끌고 오고 서로 격려해갖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왜냐하면 오늘은 열려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이라고 열려 있는 그때에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혼자서 성령에서 얘기 듣고 강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권면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잡았던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걸 강박하게 만들어가면은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경고했고 누구에게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느냐 했을 때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불신의 그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신다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걸 행위만 문제 삼아요. 근데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이 마음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이는 이 경주, 이 싸움은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은 자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강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즐거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 믿음의 싸움들을 이렇게 싸우게 될 때에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게 18년 동안은 진짜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오직 예수였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렸는데 18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안에 물었어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그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 봐. 이게 마음에 지금 미혹을 받고 있다는 그 의미들이에요.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예수님은 내 삶에 시시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전부 이렇게 그하게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기력이다 해갖고 만나 외에 보이는 게 없다. 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파, 마늘, 부추.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강박하게 돼요. 그래서 대단한 게 유혹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만나 대신 예수, 하늘의 뜻,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죄가 우리를 속여요. 그죠? 어떻게 속이냐면 거기서는 그래도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밖에 없다면 굳이 이 삶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죄가 우리를 속여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여와요. 그죠?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먹게 될 경우에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구체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의뢰로 돌아서게 되고 자기가 이루는 곳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은 이제 자기 삶에 변두리에 계시거나 안 그러면 아예 자기 삶 밖에서 이렇게 몰아내시게 되죠. 근데 이런 거짓과 죄의 그 속임,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는 세대에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같이 참여하게 될 거라는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게 accountability예요. 이게 accountability인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어려워요. accountability라는 거는 이게 공동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종시 형제님이 떠내려가고 있으면은 이게 달러 들어가고 이게 못 내려가도록 이게 막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accounta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종시 형제가 떠내려가면은 빠이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공동체로 네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인식된 건 있어요. 지금도 가니까 확실하게 인식된 거는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 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이게 되는데 안 그러면은 공동체를 잘 떠나면은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도 커가지고 그냥 뭐 누가 들어와고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몰 그룹에 속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이민 오실 때 힘드시죠 하고 밥 사주고 이러면 그냥 그 다음날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의 정연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뭐 성령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자 전도사가 사랑하는 딸아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거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을 몰아내야 될 것이냐. 교회 와가지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딱 앉아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이단이지 하고 이럴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교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10장에 가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더 자주 모이고 이런 걸 하자고 10장의 24절 25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과의 이게 교류가 없으면은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두 교류가 아주 견고하면 이제는 믿지 않은 자들을 끌어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주 나아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열을 내는 사람 치고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사람들이 잘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매일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자기에게도 전파해요. 매일매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상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빨리 제가 읽으니까 좀 빨리 읽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했으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이걸 또 두려워하라 한다고 막 자기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맨날 해라 그냥 완전히 거기에 프리징 돼가지고 막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 생길까 우리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는 차가 막 싱싱 달리니까 막 차를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아들에게 길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 밖에 나가지 마라. 이랬을 때 그러면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이게 두려움을 갖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이 두려움은 막 자기를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경고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막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막 밤에 자다가도 막 두려워갖고 뻘떡뻘떡 일어난다든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누구냐면 그 광야에 있는 자들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요? 네, 그들은 먼저 그 죄 용서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선대까지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이러면서 이게 성막이 이렇게 계시되고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에겐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모세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그들도 복음을 받고 그들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거기서 죽었듯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한 것 같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때 만약에 이게 닫혀버렸다면 그때 만약에 이게 닫혀버렸다면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은 여전히 안식의 초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뒤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깜빡하지 마라 함으로써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갖다가 이게 여전히 다윗의 그 시편을 95편을 통해 가지고 오늘이라는 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전히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이 안식에 대한 초대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음성을 듣거든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불신 속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일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불신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부지런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그리스도의 그 안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매일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 안에 온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과 시간과 이런 거를 그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역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딴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피차 권면해가지고 그걸 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이것은 매일매일 공동체 프로젝트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글들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도들의 그런 어떤 증언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지속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말씀을 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어때요? 자기가 유혹을 받고 지금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봐도 언제부터 그게 생겨났는지를 자기가 잘 몰라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열려있어 저의 말씀은 어떤 모든 여겨요. 성도와 관계와 결성이 있어 기적적인 하나님 또 마음과 생각과 같이 표현하는 하나님 주의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 아무리 괴로워 거스고까지 생각하느니라. 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혼과 영 이걸 가지고 뭐 혼하고 영하고는 틀리다. 관절하고 골수는 다른 거다 하고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관절하고 골수를 연구하라는 게 아니죠. 혼과 영을 이렇게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탁 하고 있어요. 죄의 속임을 받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탁 이렇게 하고 할 때
아, 이게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할 때 말씀을 읽어보면 뭐예요? 이 말씀이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칼처럼 우리의 그 완고함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이 얼마나 죄의 유혹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그래서 찔러 쪼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씀이 뭐 굉장히 뭐 강력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받아가지고 속임을 받아요. 속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차츰차츰 완고해지면서 설설설설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아주 예리한 날처럼 어떤 것도 관통해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죄의 유혹인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다 드러내게 해주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양날이 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서 아주 이게 활동력 있게 아주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게 좌우에 날 섰다 하는 거 양날이에요. 그죠?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 떠내려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들어와서 밝혀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이게 드러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떠내려 가고 있구나. 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강박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이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렉티오 디비나를 해줬어요. 그죠? 이걸 하기 전에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주 예리하게 그 날성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느낌으로 나가요.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낌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런 왜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검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강박하게 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우리는 고침을 받고 또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고, 이러한 것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뜻을, 그 우리의 그 깊은 의도를 이거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설교마저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그리스도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설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맨날 말씀은 안 읽고 맨날 누구 설교 좋다고 해갖고서는 그거 하다가 이상하게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뭐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위를 체크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체크해요. 그래서 이게 큐티식으로 이걸 하게 될 때, 아, 이 말씀에 미쳐서 내 삶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어쩌는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는 이 마음의 강박이에요. 이거로부터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들을 또 들어야 돼요. 들은 것들을 또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이미 붙잡은 걸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교만한 마음 속에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니까 혼자 집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매일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떠내려가는 제1의 조건이에요. 그죠? 나와서 부지런히 우리가 서로서로 피차 고민을 받든지 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서로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에게로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의 몫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굉장히 최고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같지만 별로 영향을 많이 못 미쳐요.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몰 그룹들이에요. 맞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스몰 그룹처럼 이 소수가 모여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면 또 서로서로 피자 권면하지 않고 서로서로 떠내려가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서로서로 역권유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이상한 취급받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권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공동체를 또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소속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떠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는 교회가 진짜로 살아있으려면 평신도들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그때 이 수영로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당백하는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평신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한 50명까지는 막 그렇게 일일이 그 권면도 하고 이게 되는데, 그거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다 보면 한꺼번에 막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그 연관이 될 수는 있어요. 연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중대장, 소대장이 돼가지고 또 이래 그 스몰 그룹들 또 만나고, 이 그룹은 이렇게 만나고 저 그룹은 만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아주 활발해져야 돼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교로 가자 했는데, 제가 그러고는 하와이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서로서로 피차 권면하는 일들이 서로 이렇게 그 와해가 되면서 각각이 놀다 보니까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안 떠내려가려고 뭐 아무거나 붙잡고 그냥 막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왜 그렇게 안 모이는지,
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막 저 사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함께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어떤 집회로 데려가고, 이런 열정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이게 뜨겁고 활발하겠어요. 그죠? 근데 나 하나의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서로 그거 하니까 나도 싫고 너도 싫고, 나도 가고 또 너도 가야지. 지금 제가 와서 이거 하는 거는 그런 리더 되라고 하시는 게, 그죠? 근데 교회가 얼만큼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자기가 올바르게 그리로 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부터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과 사귀어 살고, 우리의 모든 만족을 그리스도에게서 얻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같이 가자고, 이렇게 공동체 프로젝트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혼자서 막 다른 사람들 다 시간이 저 혼자 막 하는 건 얼만큼 식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뜨거워져요. 근데 1호 반에는 제가 렉티오 디비나의 4단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막 부끄러워갖고, 그거 내 지금 몇 주 했는데 아직도 그 단계가 뭔지도 모르냐? 지금부터 매주 하나씩 해갖고 올려라. 그랬더니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갖고 온 걸 보니까 잘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는 그 순서를 잘 몰라갖고 뭉탱이로 했다 그래요. 뭉탱이라는 게 제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영선 실습반에다가 제가 옮겨도 되냐니까 옮겨도 된다 해서 옮겨놨어요. 이렇게 공동체 프로젝트로 매주 올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1호반 그건 달랐어요. 이게 강의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한테 다 보냈기 때문에 그 보내놓은 거 하나하나 다 여기다가 프로젝트에다가 실어가지고 단계가 어떻게 지금 스킵했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뒤섞여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갈라내야 되는지 이걸 하니까 한 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순서가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되게 확실하게 다가온다 하면서, 그래서 혼돈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관계하러 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막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그 혼돈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회복돼가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걸 읽으면 어때요? 우리도 격려를 받고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그쪽도 또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막 이렇게 되는데, 자기 혼자 노트에만 딱 적고 자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좀 공개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공동체 프로젝트인 거예요. 네?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해서 어느 누구든 하나라도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각자 바쁘고 물에 밥 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모두가 다 물에 밥 말아놓은 거 다 떠내려가요. 술취 갖고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죄의 그런 그 유혹이 또 속삭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만들며 마침내 우리가 불신으로 향해 가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아주 날카로웠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죄의 유혹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흥황하게 일어나서 서로가 오늘이라고 권면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같이 어깨동무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영혼 속에 각인케 하셨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상고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눈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모든 은혜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같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묶여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서로 태우고 서로를 데워주고 뜨겁게 하며 주님 나라로 그렇게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